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맞이해서 요한복음 저희가 함께 1장 살펴봅니다.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14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신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당시에 1세기 때 이미 유대인들 속에서나 또 이방인들이 있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세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물에 푹 잠기는 유대인들은 혹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제 강가에 가서 스스로 이제 걸어 들어가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세례, 일종의 셀프 세례죠. 이런 세례들이 당시에 이미 1세기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고 이미 1세기 때 이미 세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단강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일종의 우리가 보면 침례 형식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1세기 때 이미 세례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다 씻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삶으로 일어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1세기 때는 회개 없이 그냥 내가 세례다라고 하는, 내가 물에 들어가면 내 죄가 씻는다, 씻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어떤 셀프 세례였다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 때에 반드시 이 회개의 세례, 회개가 있고 정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죄 씻음을 위한 세례였죠. 물론 이제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 씻음의 필요성, 내 죄가 씻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가 그냥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회개가 있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있는 세례와 1세기 때 유행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의 세례라는 측면에서 달랐어요. 그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세례를 베푸는 중에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가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달리 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종이나 그리고 사제 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금하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등하교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학교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당시에는 도제 교육이었어요. 스승과 제자가. 예수님도 이제 그 도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늘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죠. 뭐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병원에 당뇨 때문에 다니다 보면 완전히 이렇게 이 도제 교육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의사의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쭉 왕진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병실을 이제 순회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병신 이제 순회 진료를 할 때 그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교수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메모해 가면서 하잖아요. 제가 일본 단교 선교를 갔다 왔을 때 그때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때 제가 무좀균에 옮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막 치료를 하는데 당뇨도 있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조직 검사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제 옆에 배우는 학생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배우잖아, 인턴이나 이렇게. 근데 모든 것을 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처방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메모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스승과 제자는 이 제자는 거의 종과 같았어요.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 도제 교육 속에서 스승을 위해서 그 종처럼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발끈을 풀진 않았어요. 여기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 이것은 하지 않았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라도.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이것은 이 스승과 제자 속에서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이것은 스승과 제자 속에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는데 일종의 어떻게 하면 그게 일종의 한계점이죠. 이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 자기는 제자보다도 더 못하고 종보다도 더 못한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최대한으로 낮춘 거예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비해서 자기는 얼마나 별 존재 아닌 낮은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를 높이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높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를 높이고 주님을 더 높이는 이런 방법과 나를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은 나를 높이고 주님을 더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영광되게 더 높은 자리에 두고자 하는, 나도 높아지고 주님을 더 높여지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만 가장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는 그런 시상의 자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처럼 그 레드카펫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셨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어서 주님을 한없이 높이는, 나를 정말 종보다도 더 낮은 자로 낮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겸손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겸손을 하기보다 그냥 현실이죠. 그 낮아짐이죠. 이런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 성공하려고 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이인자가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세상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가 될지언정 아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없고 이인자잖아요. 아론이 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다 모세가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론이 없이 모세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이인자의 섬김의 자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 높아져서 더 높아지는 주님의 영광도 분명히 필요하죠.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이 겸손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별것 아닌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여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가 자신을 낮췄다고 야 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낮춤을 다 아셨어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한없이 주님 앞에서 낮추는 이런 낮춤, 낮아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25절을 저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해. 세례를 베푸느냐. 이 세례는 이미 1세기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이제 받거나 또는 스스로 셀프 세례, 유대인들이 셀프 세례를 자기들이 행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자기들은 스스로 이 세례를 행하는데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 셀프 세례의 시대에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그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의미가 바뀌죠. 이 세례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연합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요.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세례는 우리가 다 모여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연합된 자입니다. 난 이 공동체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늘정원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제 한 일원이다.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한 자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세례는 이제 지나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세례의 진정한 완성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만으로 안 돼요. 결국 예수와 연합될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너희가 스스로 행하는 세례와 완전히 다르다. 내 세례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세례다라는 말을 지금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번역에서 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조론과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돌에 맞아 죽고 막 몸이 반으로 잘리는 톱질을 당하는 정말 잔혹한, 우리가 이 글을 읽는 것만 해도 막 살이 떨리는 이런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한다. 이렇게 처참한 잔인한 죽음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막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들은 그것조차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그리고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이건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다니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분명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막 가치를 두고 막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성공할까라는 것에 나중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그 멘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 주님이 정말 모르실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내 탐욕을 다 채우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은 내 욕망을 다 채우고, 거기에 그냥 주님께 영광, 이거 하나만 딱 올리면 모든 탐욕과 모든 욕심들, 이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치 못할 자로, 조롱과 박해, 핍박으로 감당치 못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두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인물로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두각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 영광, 이게 안 됩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자의 삶이어야 우리가 어느 곳에 세우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을 정말 저 밑에,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영광으로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거에 조금 플러스, 거기다 살짝 예수님께 영광, 이거 정말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그 탐욕과 욕심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성공의 이런 마음들이 정말 불타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쉬운 건 많잖아요. 참 아쉬우면 돈 벌라, 아쉬우면 성공을 하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이런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누구든지 정말 큰 인물이 되고 싶고, 누구든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죠. 그런데요, 내가 그런 순간에 내가 주님께 영광, 이 한마디 해야지. 근데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박수 받을 때 다 박수 받고 있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일들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 결국엔 주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며 나중에는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제 제목이 감당할 수 없는 분. 주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례 요한도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감당하겠어요?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온전함, 그분의 완전함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너희가 그를 흠잡으려고 하고 너희가 그를 책잡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분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세우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주님께서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름 받았어요. 이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를 한없이 낮추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사역을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 훨씬 더 밝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구나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누구나 다 성공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 내면 속에 누구를 위한 영광인가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낮아짐을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낮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더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높고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이 은혜, 나를 낮추었더니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었더니 그 속에서 물밀듯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베푸는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세요. 그만큼 그분이 정말 겸손의 왕이셨어요. 오늘 겸손의 왕 예수를 모신 우리가 때로 겸손을 잊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실 때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으니 우리를 낮추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우실 때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이건 겸손 아니고선 어려워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감당치 못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이런 겸손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